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따라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쳐다보시면서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저희 아버지도 물론 군인이시지만은 제가 못 모르고 저도 아버지 그 도장을 싹 해가지고 팍팍 찍어가지고 여군이 있다는 소리만 듣고요, 제가 그 서울 병무청에 확인하러 갔어요. 진짜 여군이 있는가. 그래서 서울역 건너편에 후암동에 그 병무청이 있더라고요. 야, 병무청에 갔더니요, 그 여자 군인이 있는데 어쩜 그렇게 이뻐요. 키도 쫙 뻗어가지고요, 피부는 뽀여가지고 코는 오똑해가지고 그렇게 이뻐요. 저는 보는 순간에 딱 알았잖아요. 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딱 내 스타일이다. 내가 군에만 가면은 저렇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제가 군에 오겠다고 지원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몇 살이냐 그래요. 저 16살인데요 첫째는 나이가 안 돼. 그래, 학교는 이제 중학교 졸업 며칠 앞두고 있는데요, 학벌이 안 돼. 키는 몇이야? 키 153인데요 키가 안 돼. 몸무게 39kg, 40kg. 몸무게도 안 돼. 머리도 요만큼 좀 길러서 오고 키도 크고 밥도 잘 먹고, 그렇게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너라 하고는 쫓아내버리더라고요. 저희는 아버지가 군인이시다 보니까 늘 밤마다 하는 게 있었어요. 퇴근해가지고 오시면요, 우리 사남매에겐 노래자랑을 시켰어요. 늘 노래자랑을 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묻는 게 있는 거예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막내부터 물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뭐 청소 잘 시키는 사람이 된대요. 또 셋째 보고는 딸인데 너는 뭐가 될래? 그러면은 자기는 공주가 된대요. 둘째한테는 너는 뭐가 될래? 그러면 자기는 경찰이 된대. 아버지가 군인인데 경찰 된다면 왜 그렇게 싫어하셔요? 그런데 저보고 영희야, 너는 크면 뭐가 될래? 저는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뭘 바라는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을 때마다 저는 대통령이 될래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야, 항상 호랑이를 그려야지 고양이라도 나오고 쥐라도 나오지, 꿈이 크지 않으면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광주가 참 익숙한데요, 아버지가 상무대에 근무하실 때에 제가 뛰어놀던 곳이잖아요. 너무너무 참 뭐라도 해주면은 너무 맛있고 너무 저를 사랑해 줬던 곳인데요, 광주까지는 제가 집회를 안 오려고 결심을 했어요. 왜냐? 서울에서 광주에 왔다가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은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멀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목사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자마자요,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마음을 동하게 하셔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요, 저를 부르셨으니까 저를 부른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돼. 할렐루야! 아니요, 한 사람 목소리보다 더 적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나가자! 제가 무슨 출신요? 군인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요,
우리 알잖아요. 될 때까지 하잖아요. 자, 나가죠. 손 없는 사람 안 올려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손이 없는데 올리라 그래서. 자, 될 때까지 나가죠. 전하죠. 모셔오죠. 양육하죠. 할렐루야. 은혜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항상 마음으로 먼저 준비가 돼야 돼. 내가 오늘 저 전도사가 와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야. 전도 집회요. 이야, 요즘 부흥회도 안 하는데 전도 집회를 한다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이 팍 되겠어요. 전혀 부담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유쾌상쾌 통쾌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가서 보니까요, 어떻게 갔느냐고요?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찾아갔어요. 2번 갔어요. 2번째 갈 때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성적표, 통지표를 가지고 갔어요. 저는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장을 가져갔어요. 중학교 또 트로피, 제가 단거리 선수였잖아요. 트로피를 가져갔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엔요, 저희 아버지도 바쁘고 어머니도 바쁘시다 보니까 애가 집에 가봤자 일하는 분들만 있으니까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면 뭘 했냐면은 운동을 열심히 한 거예요. 운동. 첫 번째는 합기도를 했어요. 2번째는 합기도 도장에 같이 붙어있는 킥복싱을 했어요. 킥복싱 아세요? 그 다음에는 태권도를 했어요. 그런데 73년도 그때 태권도 공인단이 있었잖아요. 태권도 공인단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6번, 7번, 8번째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저만 딱 나타났다 하면은 그 여군은 어디 갔는지 사람을 찾을래도 없어. 남자 군인들만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병관이 없으니까 군인은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 여군이 없으니까 없나 보다 하고 기가 죽어서 있는데, 아, 공군 중령이 탁 이렇게 오시더니만은, 아이, 우리 조그만 학생이 어쩐 일이네요. 그래서 내가 친애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이 애국자를 안 쓰시면은 누구를 쓰신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렇게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는 상장 트로피, 그걸 가방을 이렇게 파란색 가방에 자크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거기 탁 꺼냈어요. 아이고, 공부도 잘하셨구만. 그래요. 아, 그뿐이 아니고 요걸 읽어보시라고. 단거리 선수였잖아요. 그런데다가 저는 그 트로피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어. 태권도 공인단 단증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여군 훈련소에 교관이 그 김원순 씨 제대하고 말이지, 그 교관 없어서 난리인데 이거 특채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 빨리 연락하라고. 그러니까 딱 연락을 직접 또 딱 전화를 받아요. 여기 아주 훌륭한, 그냥 훌륭한이 아니야, 훌륭한 아주 전사가 될 사람이 있으니까 소장님이 꼭 뽑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냥 특채로 그냥 촥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요, 박수야.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무슨 참 그렇게 야리야리하고 참 이쁜 그 애기, 지금도 인물은 되잖아요. 보시다시피 그 이쁜 얼굴을 가지고 뭘 안다고 군대를 가겠다고 그랬겠어요. 그랬는데도
그 병무청에 모병가는 안 된다는데 다른 엉뚱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사용하도록 해주셨잖아요. 그 한 가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중학교를 졸업을 며칠 앞두고 갔으니까 우등상부터 무슨 상을 하여튼 한 4개 5개를 받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대신 가서 받으면서 그렇게 우셨대잖아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갈 길이 막혀버렸어.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춰주지 않아요. 완전히 불교의 그 여전도회 말하면은 그 회장이야. 그 훈련 소장님이 네 소원이 뭐냐? 네가 내 딸을 하면은, 그땐 여군들은 결혼도 못했거든요. 자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딸을 수양딸을 하자. 그럼 내가 너 소원을 들어줄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한 번도 예하고 대답해 본 적이 없어요. 돌이켜보면은 제가 그때 예했으면은 지금쯤에는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예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하지 않게 한 것도 그 어려서 말이에요. 그 소장이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완전히 이등병에서 제가 교본 157번, 병군번 088302호, 하사관 군번 80163232, 군번은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고등학교를 나오게 했어요. 또 대학교를 야간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부족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를 가기만 하면은 제가 꼭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길이 막혀 있으니까 좌우지간 급할 때는 기도해야 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는요,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예비고사 볼 생각에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 그러고는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는 문은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그래도 구원의 확신도 또 기쁨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보게 하시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새벽이면은 그저 단화를 들고 몰래 복도를 빚어나가지고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 제 고참이던 조태명 하사, 그분하고 둘이 가다가 군수부장한테 걸렸어. 군수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뭐를 훔치려길 여기를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야, 둘이서 아주 엉덩이가 그냥 늑실나게 두드러 맞았어, 새벽에. 그런데도 야, 맞으니까 더 기도가 돼. 좌우지간 맞으니까 정신이 들더라고요. 왜? 그 사람이 신명자 대위였는데 그렇게 두드려 패는데 제가 그날부터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저러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면은 저러지 않을 텐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우는 소리 듣고 와가지고 자정자 상사님은 저를 또 여기가 니네 안방인 줄 아냐, 구들장인 줄 아냐, 그러면서 또 타작을 하네. 와, 진짜 그 어려가지고요, 맞으니까 안 그래도 집에 가고 싶은데요,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고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야. 얼마나 엉엉대고 울은지 몰라요. 그랬는데 또 그 차정자 상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차상사님 좀 구원해달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저도 이제 숙소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럼 문을 발로 찹니다. 여기에 곡하지 말라고. 그러던 그렇게 괴롭히고
하시던 그 심여사님께서는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 차정자 상사님은요, 기도하고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교회 한 번만 가주세요. 네? 한 번만요. 이리 와. 그렇게 괴롭히던 그분이요, 어느 날 완전히 암에 딱 걸린, 결혼을 안 했는데도 그런 암에 걸리더라고요. 그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회화당 그 서울대 병원을 들어가는데, 그때는 뭐 사실 암이라면 다 죽었어요, 그냥. 그런데 누워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그 기도하던 이영이 걔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한테 저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뭐 불러달라니까 막 그분이 예수님 믿으려나 보다 싶어가지고 막 부대에서 막 불이 나게 갔어요. 갔더니 그 길이 머니까 용산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멀잖아요. 머니까는 수술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때려서 너무 미안하다. 너 나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그러면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이제 절대로 안 괴롭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어차피 수술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을 건데 저 같으면 수술이라도 안 하고 죽겠다. 뭘 들어가면서 다시 일어난다고 저렇게 말을 하지? 그래도 기도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그런데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침대를 부여잡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울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수술을 들어갔는데 이제나 저제나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전체 밑에 뿐이 아니라 전이가 돼가지고 할 수도 없이 여기저기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수술을 했다고 하고는 엎어버린 거예요. 딱 덮어버렸어요. 나왔는데 수술이 잘 됐냐고 그러니까 잘 됐대요. 여기도 의사분이 계시지만은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잘 됐냐고 묻지 마세요. 다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수술이 잘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링게를 이렇게 하고 그런 분 중에서 이제 복도에서 이제 간호사들하고 쭉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알아보니까 다 전이가 돼가지고 뚜껑을 닫아버렸다.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뚜껑을 닫아버렸다고. 야, 하나님, 이제 이 차정자 상사님 이제 갑니다. 그래도 구원은 받고 가셔야 되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왕이면 치료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몇 개월 안 됐는데요, 나와가지고 야, 이영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해준 줄 믿습니다. 결국은 잠깐 하나님 보시기엔요, 여러분, 암이라고 해서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암이다, 요즘에는 아프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가. 암입니다. 암입니다. 암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암이 당연히 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희 친정 어머니도 그 담도암으로 마지막을 이제 천국으로 이사 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나중에 이제 또 간증이 있겠지만 아주 그냥 김기숙 보살 끝내주는 보살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보살님이 등이 뜨끔뜨끔하다고 그러더니만은 싹 주변을 정리해 놓고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가지고 13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그랬는데 엄마 암이래요. 그러니까 암? 암인 줄 알았다. 야, 그렇게 담대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치료해 주실 자는 반드시 자리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한번 엄마 한번 불러볼까요? 야, 우리 한번 그냥 엄마 이렇게 한번 불러봐요. 시작. 엄마. 야, 저는 가장 참 아름다운 이름 중에 그 이름이 있다면은 엄마인 것 같아. 엄마 너무 좋잖아요. 엄마. 야, 그런데 이 엄마가 이 땅에 없을 때요,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저희 가정은 아버지는 11 형제 중에 아들만 11 중에 7째야.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는 또 아들 하나고 딸 하나고, 그 옛날에 그렇게 홍역하면서 자손들을 다 많이 잃어버리고 자손이 귀한 그런 집이었어요. 결국은 외삼촌도 일찍 가시고 어머니가 82까지 사셨는데 집안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48에 천국을 가셨어요. 양쪽이 전부 다 아주 양대 산맥처럼 불심이 깊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방법이 너무 싫었어요. 왜? 엄마도 아버지도 사람을 시킬 줄은 알았지만은요, 당신이 밥을 할 줄도 몰라. 남들은 다 양말도 이렇게 막 하트 모양으로 막 이렇게 뒤집어서 꼬매서 신겨주고,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너무 웃기는, 요즘 우리 애들이나 저나 뭐 똑같았죠 뭐. 그런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불심이 너무 깊은 가정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근무하는 그곳에요, 이제 스님이 이제 시주하러 내려오시잖아요. 옛날엔 다 산에 있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면은 이제 주지승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시주를 하다 안 되면은 아무데 들려서 김기숙 보살한테 들렸다 와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이 시주를 하다가 올라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 집에 오면은, 어머니한테 오면은 아주 그냥 만땅으로 가뜩으로 풀로 아주 채워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고, 때가 가까워가지고 집에 누가 심부름을 오든지 이러면은요, 절대로 굶겨서 보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는 군대 가가지고 정말 군대 가기 전부터 그 동네 형아들이 어디를 놀다가 어디를 가버리는데 저만 띄워놓고 안 데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이러는 교회 가는데 아이들이 알아들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예배가 맞춰지면 거기서 사탕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그거 먹으려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뭐 주는 거 아까워하면 안 돼.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거기를 막 쫓아가서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열심히는 아니었지만은 다니게 됐잖아요. 아버지는 여러 번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군인하고 공무원은 이제 은퇴하고 또 제대하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은요,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이 되잖아. 저희 아버지도 제대하고 나서 나무 말만 듣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공장을 경영하면서요, 그 공장의 전문인을 그 공장장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대에 있는 보좌관을 데려 나와서 공장장을 시켜. 그러니까 이 산데리아 이 불 있잖아요. 그 70년 초에 그런 게 우리나라엔 별로 없었어요. 전부 다 일본 거거든요. 하여튼 뭐 못 하나도 일본 못을 다 썼으니까요. 그랬는데 그게 그냥 그 서대문에 있는 유진상가 A동 B동이 제일 초자였어요. 제일 초자. 그게 유리로 산데리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싹 다 날려버렸어요. 그랬는데도 그 보좌관하고 딴 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도장이고 뭐고 다 보좌관한테 맡겨놓고 당신은 뭐 놀러 갈 때 가고 이러니까 공장이 될 리가 있어요? 그냥 도장 다 찍어가지고 집이고 차고 건물이고 싹 다 날라갔어요. 야,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 돼. 저희 아버지는 3년을요 그 박병우 씨 그분을 그 공장장 그 보좌관을요 돌아가시는 하루 전까지도 우리 박 보좌관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지 올 거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안 올 줄 알았어요. 엄마도 안 온다고 확신했어요. 확신하니까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집이 완전히 엎어지게 됐죠. 그래도 먹고는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분이 참 잘 될 것 같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결혼할 때 이 종기를 주시면서 네가 꼭 결혼할 때 이 박 보좌관을 찾아가면 집은 한 채 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으니까 뭐 그때는 신원조회야 하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딱 알아보고는 가봤어요. 갔더니만 웬일입니까? 홍제동에 우리가 2층 수도집이었거든요. 근데 2층 집이 딱 2군데밖에 없었는데 우리 집하고 또 딴 집 한 집이야. 우리 집에는 수도를 아버지가 밖으로 빼가지고 밤새도록 물이 졸졸 흐르게 해가지고 그 위에 초롱으로 물을 길러서 먹는 사람들에게 먹게 한 수도집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 살다가 우리가 요즘 말하면 집달리 그 물건을 다 드러내물 당하고 집을 쫓겨났는데 그 집에 살고 있어요. 그 집에 이 사람이요. 근데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나 봐요. 그랬는데 보니까 야 우리 잘 삽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삽시다. 그리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잘해줄게. 예, 잘해줄게요. 이 잘해줄게요. 참 우리 아버지가 참 잘해줄게요 하고 잘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했으면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분이 집에 가서 보니까 아랫목에 앉아있다가 윗목에서 응가하고 냄새는 아주 천지를 진동치고 제가 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보좌관님 왜 이렇게 있냐고. 저는 군복을 입고 갔잖아요. 그렇게 아가씨 그러면서 우는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거기서 내려오는 초입에서 떡을 한 말 맞춰가지고 저 집에 갖다 주라고 올려다 줬잖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그분 너무 불쌍하더라. 진짜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하니까 너처럼 미친 애가 또 있냐? 나는 너네 아버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서 저희 집이 이렇게 기울어진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자립하는 사람은 우리 가정에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 아이들은 전부 다 우리 셋은 자가용 아니면은 학교를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윤택하게 사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가사가 기울어지니까 독립심이 하나도 없어. 학교도요
자기가 가가지고 공부만 해봤지 걸어가거나 애들하고 막 어울리거나 이러지를 못한 거예요. 저희 가정에는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으면요, 망했으면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 거린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 화병이 무슨 병이냐? 간암이었어요. 간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실 때는 피를 토하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랬는데 가시기 얼마 전 1년도 안 남았는데 저는 군대에서 완전히 불덩어리였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지 된다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막 이러면서 전도할 때였어요. 아버지를 한 번 가가지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오고 또 가서 기도하고 오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는요, 그렇게 아프고 힘든 그 고통 가운데서요, 고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질병은 계속 진행이 되어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가시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그때 45이었나 하여튼 4, 5 됐는데요, 어머니가 이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제가 처음 들은 말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였어.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도 직장도 번듯한데 좋은데 학교도 그냥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사모님 소리 듣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는 부대로 귀가를 했어요. 기대를.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학교를 마치고는 집으로 바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앉아있더니만요, 너네 아버지가 온다고 저 문을 좀 열으라는 거예요. 문을 열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요, 또 막 뭐라고 무슨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울다가 웃다가 하시더니만은 옷을 홀라당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웃지맞기 소두맞기 아세요? 웃지맞기, 이게 웃지맞기인가? 하여튼 이게 웃지맞기 소두맞기, 집에서 미용실에서 그렇게 머리하고 항상 한복을 입고 그렇게 단정하던 어머니가 홀딱 벗고, 이야, 그때 제가 배운 거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한 사탄은 물러가라. 할렐루야. 어머니가 막 그러는데요, 그냥 어머니 붙들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능력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온전한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학교 갔다가 집에 가가지고요, 말씀 찬송하고 말씀 그러면서 완전히 미친 데서 성도로 쫙 돌아서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이 제가 첫 번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대에 있다 보니까 전도를 하기는 했어. 아이들도 동생들도 다 했어요. 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는 목사님께서 다 집례해서 그때는 7일장을 했어요. 그 후에는 5일장도 하고 지금은 3일장이잖아요. 그래도 공장 직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많이 왔어요. 7일간을 하는데 성도들이 다 해준 거예요. 저는 얼마나 어렸어요. 성도들이 다 해줬어요.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례 있을 때 정말 같이 울고 함께 해주는 게 최고더라고요. 아이들도 다 예수님이 영접하게 됐어요. 저희 친정은 그렇게 해서 다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은 정신이 똑바로 박혀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다 잃어버린 게 그렇게 편하고 좋다네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편하대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다시 도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는 사람도 없어. 와가지고 그 11남매니까요 온갖 그 형제들이 다 와서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부터 하는 게 뭐냐? 기도하시고. 우리 온 집안이 예수님 안에서, 저는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바로 밑에 동생은 안수 집사 되고, 그 다음에 권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신앙이 안 자랐던 목사님 사모님 그러면 얼마나 좋아. 누나, 왜? 목사 부인이 나 허리 아프다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허리가 뜨끔하더니 나았다. 막내, 아유, 그 목사 부인 이렇게 부르던 그 녀석이 이번에 장로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요,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뿐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는 목사님을 오늘 처음 뵀어요. 처음 뵀는데 아까 저기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요,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키가 엄청 크셔요. 아유, 목사님이 얼마나 성도들한테 인사를 많이 하셨으면은 뭐 말할 필요 없어요. 개척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개척의 기억도 듣기 싫어요. 건축이요, 건축의 기억도 듣기 싫어요. 하나님, 저 소원이 있는데요, 제발 제게 빚 없는 교회 좀 섬기게 해주세요. 처음 이제 첫 번째 사역지가 4명이 개척을 한 거예요. 4명, 목사님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그 개척을 했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목사님 댁에 갔더니요, 간장에다가 밥 한 그릇, 그걸 가지고 이제 아기도, 이제 조금 있다 또 아기도 낳았어요. 아기도 있는데 그 사모님이 조선 간장에다가 그 밥을 있잖아요, 비벼서 드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식사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콩나물국 끓이면 요만큼 갖다 드리고 요만큼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개척교회를 일궜어요. 사역자라고 해서 뭐 그렇게 4명이 이렇게 하는데 무슨 사례가 있어요? 저도 무임으로 그냥 쭉 섬겼어요. 섬기다가 나중에 또 받았죠. 그랬는데 2년 만에 2층을 건축하게 됐어요. 2년 만에 2층을 건축했는데 지금 인천 평안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주시더라고요. 교회를 2층 건축했죠. 또다시 한번 건축했죠. 또다시 이제 지금 그렇게 큰 교회가, 굴지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나니까 또 한 군데서 오셨어요. 전도사님 좀 도와달라고. 그건 또 고신치기야. 아이고, 저는 능력도 안 되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그 목사님이 너무 진짜 애원을 하셔서 또 가가지고 2년 반 만에 2층을 또 건축했어요. 그게 신월동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진짜 이제 진짜 됐다 하는데 웬걸요? 그게 30대 아주 초반이었잖아요. 또 상도동 동강교회 있는데 그 목사님이 또 찾아온 거예요. 전도사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다고.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보따리 싸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민간인 교회 갈 때 교육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사역을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 같아요. 그래서는 이 건축을 다 하고는 전도사님 휴가 좀 내, 이제 조금 쉬고 와. 그래가지고 4일간 휴가를 줬는데요, 전도사 휴가 주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기도원밖에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불 받고는 그래도 그 목사님한테 한번 들렸다 가야지 하고는 탁 갔는데 그날로 그 교회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째 교회를 또 간 거예요. 거기에서 9년 만에 지하 2층, 지상 7층을 건축하게 됐어요. 이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로 먹고 살아. 이제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안 해도 돼. 응? 너무 건강도 좀 챙겨. 웬걸요? 또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전도사님, 내가 분당에다 개척을 했는데 내가 은퇴 목사님 돈들 나를 믿고 다 주셨는데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없으니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메, 진짜 아주 그냥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이제 됐거든요. 제가 청년 때요 흑석동 교회 건축했잖아요. 막 비상연락망을 해가지고 그 지금은 한가람 교회예요. 그 똥꼬개 일명 똥꼬개입니다. 푸세식이래가 비만 오면 뭐가 넘어와. 그러니까 일명 똥꼬개. 거기에 건축을 하는데요, 이 트럭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 시장 바닥 있는 데다가 모래 또 벽돌 부려놓잖아요. 그러면은 비상연락망 쫙 해가지고 중고등부가 40-50명 됐어요. 한 명 결석자 붙여주잖아요. 발이 닳도록 뛰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학기에 막 45명 50명이 돼. 걔들을 비상연락망 쫙 해가지고 벽돌 날르고 흙 날르고 이래서 흑석동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짓고 나서 한가람 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지금도 그대로 지어진 대로. 그럼 벌써 교회를 4개를 건축했는데 이제 좀 됐잖아요. 하나님은 참 하여튼 그러시더라고. 또 왔어. 그분이 또 왔어. 영감님이 오셨어.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정말 키가 얼마나 큰지 저하고 서면은 제가 앞에 오고 또는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가시고 제가 뒤에 가면은 성도들이 서가지고 키가 똑같아, 키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안 보이려고요. 전도사님이 안 도와주면 난 미국으로 그냥 가버릴 거야 이러시는데, 야, 나중에는 핑계 댈 게 없어서 저희 남편이 이제는 개척교회는 실물 난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바로 남편한테 만났어.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설득시켜요. 이제 이사 한 번만 더 가자. 그래서 분당에 있는 한울교회를 개척하는데 합류가 된 거예요. 이야, 18년 동안요 조그만 삼각 건물에서 전도를 해도 앉아 있을 곳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해놓고 등록해서 다니다가 가고 다니다가 가고 이런 사람이 한 3,000명은 되는 거예요. 3,000명. 덕분에 그 옆에 그 교회, 우리 교회라고 있어요. 엄청 커졌어요. 거의 3,000명이 가버렸어. 여기는 상가에 사부 예배를 드려도 6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축하자. 그리고 또 목사님이 또 기분이 좋으면은요, 갈 테면 가! 이러니까 진짜 가버리더라고, 성도들이. 더러는 막 한 50명씩 가버려. 목사님,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가란 말은 마세요. 저는 그래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할 말을 못하면 짓지 못하는 개와 같다고. 와, 그런 목사님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은 찬송을 해도 박수도 안 쳐요. 박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멘 이러잖아요. 갑자기 눈을 막 이러셔요. 아멘 소리 내서 하는 걸 아주 싫어하셔요. 예배가 시작되는데 애가 엥 했다. 총알같이 가서 아기를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런 성격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왜 개척을 하시냐고, 저를 힘들게 하려고 그랬는데, 개척을 하시다 말이야. 목사님 춤추고 소고치며 손뼉 치고 찬양하라 했잖아요. 손뼉 친다고 성경에 있는 대로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분이 왜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에이 알았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합니다. 제가 이래요. 뒤에서 그래 그러면은 그러시고는 너의 칼길 다가도록. 와,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교회를 5번째 개척하고요, 건축을 하고 5번을 건축하고 나니까 어느 날 제가 앉아서 발톱을 깎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발톱을 깎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발톱을. 왜? 그 2년마다 2년 반마다 9년 만에 18년 만에 건축을 하고 사람이 모아지는데요, 발톱을 깎을 이유가 없더라니까요. 신이 2달 만에 랜드로버 한 컬레씩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우리 동강교회 그 김희태 목사님이 책을 쓸 때, 저 한인물 하거든요. 책을 쓸 때 여기에 이제는 전도단인데 제목을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2달에 한 컬레씩 랜드로버를 떨어뜨리는 여자. 신이 2달에 한 컬레씩 떨어졌어요. 지금은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해야 돼. 차를 많이 타게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요, 수도 없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더러는 그 한울교회, 지금 서판교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지금 뭐 몇천 명 모이지만은 개척할 때는 교역자도 오라 그래도 있질 않아. 오지도 않아. 교회가 커지니까 너나 없이 그냥 뽑지 않아도 막 이력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교회에서 역사가 딱 드러나게 된 거예요. 시무 장모님이요, 시무 권사님의 어머니인데요, 강릉에 굉장히 갑부야. 그런데 그분들은 선산에다가 그 도사를 모셔다 놓고 큰 기업을 하는 집이야. 그랬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권사님 이번에는 가셔서 교회 나오시라고 했어요. 하고 싶지만 우리 오빠한테 맞아 죽어. 우리 아버지한테는 뭐 딸이라고는 뭐 내가 하나라도 막 맞아 죽어. 안 돼. 강릉분인데 그런 거예요. 아니 안 될 게 뭐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지. 아니야, 다른 건 다 돼도 우리 아버지는 안 돼. 그랬는데 어머니가 분당에 오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미금역 있는 데서 운전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시무 장로님 1등 장로라고 그러시는데 그 장모님 앞에 제사상 차려놓고 성도들이 가가지고 예배 드릴 걸 생각하니까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차를 돌렸어. 가니까는 마지막 응급처치실에서
시트를 다 덮고는 가족들 집안이 이렇게 쭉 서가지고 마지막 얼굴을 보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제 심장은 멎었다고 딱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할 동안 의사하고 간호사 나가 있어요. 제가 후닥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시트를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귀를 확 잡아당겼어요. 어머니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가셔야 돼요. 예수 믿고 아멘 하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간호사가 뛰어왔어요. 여기 병원인데 좀 조용히 해주세요. 문 닫으세요.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는데 문 닫으세요. 그렇게 귀를 잡아당겼는데도 꿈쩍도 안 해. 돌아가신 분이 꿈쩍 안 하지만은 꿈쩍도 안 해. 그래가지고 반대편으로 또 뛰어갔어요. 어머니 예수 믿고 가셔야 돼. 예수 믿으세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아멘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세요. 갑자기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러고 나니까요, 야, 우리 그 최정도 장로님, 김기자 권사님 저한테 막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냥 딱복해서 까꿍 하고 가셨으면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 근데 그냥 쭉 살아나 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작정된 자는, 그 정도도 확신이 없어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믿게 해야겠다면은 죽은 자도 깨어나게 하시더라니까요. 8개월을 더 사셨어. 그런데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렇게 누워서 사셨으면은 얼마나 슬프고 제가 원망을 들었겠어요. 그런데 한 4일인가 계시다가 어머니가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면서 그런다며요. 나올 줄 믿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나왔어. 믿습니다 하고, 전도사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죠. 시컨 나올 줄 믿는다 그래 놓고, 제가 그런 마음이야. 왜? 아니 가시는 김에 쭉 가셔야 되는데 일어나셔가지고 집에를 오신다니까. 집에를 오신데 웬걸? 혼자서 스스로 잘해. 화장실도 혼자 가고 눕기도 앉기도 혼자 하시고 8개월을. 그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예수 사랑하심을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외우시고요, 하늘나라에 8개월 만에 가셨어. 다 이거 보고 해가지고 성함이 뭐냐, 여자분인데 최자 장자 규자야.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런데 아버님 성함은 또 어떠냐, 김자 진자 팔자야. 야, 그런데 도사한테 다 지은 거요. 그랬던 양반이 당신 부인이 깨어났어. 뭐 거기 사철탕 같은 거는 절대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운이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 육개장 드시러 가자 그래라. 그렇게 하고는 그 아버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그 사철탕을 열심히 드시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기자야, 네? 이게 어느 부위 소고기인데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맛있냐? 좀 포장 2개 해다고. 야, 그렇게 고기 드시면은 난리를 치던 양반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녹여지니까요, 전도사가 사드리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드시더라니까요. 그 가운데서 도사는 물러가라. 그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영접하게 되고, 다 지금은 이제는 집사님 되셔서 천국으로 이사 갔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지금도 보면 막 항상 대기에 있습니다. 뭘요?
오리백숙도 되고 뭐도 되고 저만 보면 사주신다는데, 참 이렇게 40kg도 안 되던 사람이 하도 잘 먹어가지고 지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 모든 일이 오늘로 끝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맡겨. 내일 것까지 계획할 필요도 없어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더 아프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또 내일 그대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시고요, 강사를 불렀으면 강사를 따라하는 게 최고라 그랬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자, 우리 목사님의 가슴 좀 쫙 펴게 저를 보시고 따라합시다. 목사님! 대답을 하셔야죠. 자, 목사님! 아, 또 손이 없으신 분이 한 분 계시네. 자, 다시 목사님! 자, 우리 다시 한번. 잘 안 들리셔, 크게.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께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뭐냐?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주님의 전에 인도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여 주의 전에 모시고 올 때에 목사님께서는 날개를 달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가죠. 가운데, 정 가운데 팔을 안 올려. 나가죠. 전하죠. 모셔오자. 양육하죠.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여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나머지는 다 보너스지만 하나님 강건해 보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는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